이 8가지 축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 삼려전도회가 찬양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진실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많은 무리가 나왔고,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첫 말씀을 떼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보통 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 복을 나의 것으로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자, 그 심령에 온유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오늘 우리 삼려전도회가 찬양한 것처럼 그 8가지 복이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꾸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 마음에 뭔가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그 사람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한다. 왜일까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통함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풀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라면 제자 정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이고 제자를 남기고 싶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좋은 책, 좋은 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참고하고 그걸 기준 삼고 그것으로 성공하는가 하여서 비결 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그냥 참고하고 상식으로 지나가고 진짜 더 좋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놓은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모든 지혜를 얻고 실제 삶을 선택해 나가는 온유한 자,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세상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의의가 없지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가보면 사막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낮에는 혹독한 더위와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낮에는 맹수들이, 밤에는 많은 독충과 벌레들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그게 사막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귀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에 목마르다, 의에 줄이다, 이 말은 막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오늘 신나게 한번 먹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많은 기아들이 그 못 먹고 전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완전히 굶주려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TV에서 심심찮게 보시죠. 그 아이들 보세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요. 미처 눈이 다 못 만들어져요. 미처 코가 다 못 만들어진 채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 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 코, 입이 없는 채, 뭐가 하나씩 부족한 채, 팔다리가 하나씩 부족한 채, 아니면 삐뚤어진 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나마 온전하게 태어나도 자라는 동안에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질 않아서 그냥 아이들이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물 한 모금, 그 상황에서 빵 한 조각, 이거는 그날 하루를 그래도 연명해 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세요. 어디에 가본들 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본들 참된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여기에 내가 진실로 목마르다. 그 사람은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그 의, 이 복음의 말씀, 그걸로 정말로 배를 채우기 원하여서 복음 듣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이 의가 있는 그 현장에 생을 걸고 쫓아오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어디 뭐 맛집 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줄을 서요. 정말 어디 뭐 좋은 곳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요셉이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요, 이 바로왕의 그 배고픔과 그 갈증을 풀어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바로왕이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그 바로왕에게 요셉이 정확한 답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전달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아예 이 요셉을 갖다가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나는 왕이라는 자리는 직함뿐이고 네가 아예 모든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다스려라. 다니엘 같은 인물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시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호령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이 간단하게 답을 주고 해결해 버립니다. 그 어떤 방백도 술객들도 이 왕의 몸과 목마름을, 이 갈증을 못 채워주는데 그걸 채워주는 답을 가진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이제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사사 한 명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나라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사가 또 죽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는 곧 또 재앙이 오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으로 또 빠져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아들이 없구나. 이 땅에는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 백성에게 전달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 그런 영적인 지도자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한나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그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그런 나라로 초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제자의 축복 꼭 갈망하시기를, 이 제자의 축복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심령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와 있으면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왕궁에 나오는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벌써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찬양할 때 그 마음이 다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실 은혜와 그 답과 힘을 갈망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나와서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거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진 이 상태로 나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답을 줄 제자, 그 애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제자, 말씀으로 정확하게 현장에 답을 줄 제자, 의가 전혀 없어서 죄인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의인으로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복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것이 긍휼의 뜻입니다. 그럼 용서한다는 개념은 뭐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조금 그냥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것도 맞지만 긍휼의 그 의미가 그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크나큰 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긍휼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긍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긍휼이 필요할까요? 긍휼의 필요성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세상 자체가 죄악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더럽기 그지없는 냄새가 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둠을 쳐다볼 리가 없고, 그런 분이 죄악을 쳐다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아쉬워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셔서요. 그 긍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올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긍휼이라는 말은 정말로 긍휼이 없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많은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 있지요. 그걸 조상의 죄라고 하거든요. 특히 우상 숭배해 놓은 것.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갚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3, 4대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벌써 소멸됐을 것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쪽, 이쪽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마도 전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 죄값을 우리 후대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하나님의 탕감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서 자녀들 학업시킨다고 그걸로 자녀들이 성공합니까? 자녀들이 그것으로 올바르게 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루 사는 동안에 단 1초라도 죄를 지으면 1년이면 몇 개입니까? 365개예요. 근데 1초만 죄를 지을까요? 1초 만에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 속에 따져보면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허망한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실제 또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당장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도 가면서요,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신호등 앞에서 그 죄를 지었거든요.
그 뭐 한국 사람들 뭐 새벽에 뭐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아무 차도 없으니 보니까 뭐 앉아 계신 분들도 별로 감각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 뭐 조용히 한국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저도 또 행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라면 불법이에요. 안전띠? 참 잘 안 매집니다. 걸리면 3만 원인데 그것도 오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씩 저한테 지적합니다. 안전띠 매세요. 그럼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매고, 그러다가 또 뭐 잘 안 매요. 고속도로 들어가다가 한 번씩 저 톨게이트 앞에서 경찰들이 섰던 그 기억이 나니까 또 매고, 뭐 그런 식이지.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하나씩 다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죄가가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그 죄값을 갚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뿐만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선대로부터 있었던 질병, 그거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있습니다. 습관, 그게 그대로 다 내려와요. 집안에 아버지가 술 먹고 문제 일으키면 이상하게 자녀들도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안에 도박으로 무너진 집은요, 희한하게 또 도박이 또 집안에 들어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오는데 그게 저주거든요. 저주.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 어른이 자살을 하면 자녀들 중에도 자살하는 자가 와요. 집안에 무속인이 있으면 그 무속인이 또 집안에 그 다음 때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말로 용서하심이 없다면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감당해내겠습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자체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긍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긍휼의 복이 한마디로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지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저 창세기 제일 앞에, 그것도 구약 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도 너무 먼 옛날처럼, 호랑이 담배 필 적 얘기처럼, 마치 곰이 마늘을 먹고 그렇게 사람 된 얘기처럼, 혹시 그렇게 신화처럼 들려지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스러운 사건 속에서 인생의 모든 재앙이 시작되어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겠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겠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길을 열겠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야. 너희가 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을 정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그게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복이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이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아예 옮겨버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난민들 아십니까? 난민들이 얼마만큼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합니까? 갈 곳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계속 떠돌아야 됩니다. 배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고 그러다가 문제를 당하고 도적을 만나면 속절없이 당해야 되는 게 그게 난민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다니는 곳이 전부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생명의 이 축복된 곳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 옮겨버리신 곳의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 다시 저 사망 가운데 버려지고 다시 난민처럼 내쳐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 있는 것, 대단한 것 싹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심지어는 미래에 있을 그 어떤 강력한 것이라도, 장래의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꺾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이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었으니 아멘, 좋다, 할렐루야, 끝. 이거면 됩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리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세상에는 또다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긍휼 이런 거 합니까? 긍휼이란 단어 자체도 잘 안 써요. 애들 머릿속에 긍휼? 이게 무슨 뜻이지? 아예 모른다니까요. 마치 저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단어 설명 하나하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전 제가요, 영어 사전, 뭐 단어 사전 이런 거 잘 안 찾다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다 찾아요. 복 이러면 애들이, 우리는 흔하게 쓰는 말인데 복, 뭐 온유, 뭐 긍휼, 애통, 애들이 그런 단어 알까요? 그러니 찾아봐야죠. 그런데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단어를 몰라요. 제가 고3 아이들한테 복음을 여러 명 전해봤습니다. 고3 아이들만 제가 찍어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애들이 단어를 몰라서, 아니 저는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고3쯤이면 알아야 되는 어휘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애들이 몰라. 뭐 저주가 뭐니 재앙이 뭐니 뭐 이런 단어 쓰니까 애들이 뭐 별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없나 봐요. 무서운 단어들이거든요. 그 무섭게 들려야 되는데 싱겁게 들리나 봐요. 그러니 또 막 오버액션을 취해서 막 얘기해주고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에는 긍휼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긍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긍휼이 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걸리기만 해봐. 특히 젊은 아이들, 20대 쌤뱅이들 긍휼이 없습니다. 제대하기 직전인 이런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애들이 벌써 이게 유도리가 있어요. 넉넉해가지고 그냥 좀 봐줘요. 아,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러면 봐줍니다. 근데 갓 이제 교통경찰 달고 옷 입고 제복 입고 딱 나온 한테 걸리면요, 여러분 걸려보셨죠? 벌써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드디어 오늘 나도 한 건 했구나. 내가 드디어 교통경찰로서의 이 권세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됐구나. 긍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걸리면 그냥 그날은 그냥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세상에 긍휼이 있습니까? 특히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처리하는 시대에 긍휼이 있을까요? 4차 산업 시대에, 5차 산업 시대에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모든 걸 기계가 처리합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없어요. 마음에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감정, 그런 단어 자체가 기계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정확한 수치대로 맞고 틀리고 함량에 미달되어지면 무조건 자르고, 그게 기계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아예 긍휼, 가난, 애통 그런 게 아예 없는 시대예요.
그럼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벌써 지금 세대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바로. 왜지요? 긍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면 긍휼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모르다가 내가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당장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당장 내 마음속에서 막 이 원한을 막 너무너무 원통해서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순간 가정은 깨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가득하면, 그래서 이것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걸 자꾸만 따져서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대 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자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특히 이 4차 산업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의 시작이 이게 긍휼입니다. 앞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근데 이 긍휼은 인간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나예요. 세상과 나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음하시면 됩니다. 참 복음을 알면 긍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크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실감이 안 나시죠? 일용직 노동자, 저 같은 사람이 군대 갔다 온 막 힘 넘치는 청년이 저 나가가지고 일용직으로 나가서 벌 수 있는 돈, 그걸 16만 년을 뛰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6만 년 감각이 오십니까?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이요. 그렇게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는 멱살을 붙잡고 잘 만났다. 네 놈을 내가 못 잡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헛걸음질만 했는데 오늘 네가 이 돈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러고서는 이제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그걸 임금님이 듣고서는 다시 불렀어요.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인 줄 아세요? 1데나리온이 청년한 사람이 노동 나가가지고 하루 삭수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니까 대략 3개월치 봉급이겠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그거 용서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16만 년어치 우리가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야,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면 100데나리온,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심지어는 저 사람이 살인을 벌였을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마귀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속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이 오죽하면 그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까지 망했을까, 그걸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어찌하면 이 사람을,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살려낼까, 그게 복음하는 자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까요?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알면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혹시 내 앞에서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함부로 그걸로 이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죠? 사람은 요 순간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신발도 못 신고 막 급하게 나가니까
이 시므이가요, 다윗 인생이 이제는 끝난 줄 알고 막 죄를 날리며 저주를 퍼붓거든요. 인생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실레 같은 이 노인은 그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다윗을 위로하고 벌써 인생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벌써 인생을 100년 이 정도 살면, 그 연세도 교수님 분 중에 100세를 넘게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세를 살고 났더니 하면서 이분이 강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분이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시기도 한데 정말 인생의 많은 지혜들을 강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고 감탄을 받고 이래요. 인생을 알게 되어지면 쉽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내가 이 사람 잘못한 거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 근데 얼마 안 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니도 당해봐라 하는 것처럼 꼭 똑같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잘못 딱 보자마자 바로 지적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인생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알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알면 우리는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과 악인을 다 향해서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 복을, 이는 복을 어떻게 받게 한다고요?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긍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참된 축복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긍휼의 복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다음 때로 미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이 죄도 연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의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다음 때에 심지어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라도 우리 성도들이 혹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이 용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현장과 세상을 안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데 아무도 앉지 마라 아무도 앉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누군가가 앉을 거 아닙니까? 앉으면 목사 가슴에 부담감이 하나 쓱 올라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는 척 할까 모른 척 할까 차라리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전도 캠프 나가면 목사는 무조건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옆에서 또 지켜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영성 있게 복음을 전하시나. 우리 목사님의 영권이 저 사람의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어서 예수님을 눈물로 무릎 꿇고 영접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심령이 내 마음에 긍휼히 여겨지고 이 사람도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의 멸망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 있으면 우리의 대화는 주로 뭘까요? 전쟁 얘기밖에 안 할 겁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월드컵 왔을 때 전 국민이 난리 났습니다. 한국이라고 그전까지 불렀대요.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 그래서 방송에서도 한국 대 일본 이런 식으로 써졌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하도 사람들이 이거 하고 나가지고 대한민국 이러고 나니까 원체 이제 이 대한민국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방송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면 대한민국 대 뭐 독일 이렇게 아예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현장에서 긍휼함이 보이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보여지면 당연히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 한구석에 늘 두고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긍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만큼 긍휼이 없느냐? 틀리면 안 돼요. 틀렸다가는 당장 그거 율법에 이 정죄를 받고 이 사람은 악인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농사 같은 걸 지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핀셋으로 셉니다. 여러분 조농사를 지어놓고 11조를 드린다고 핀셋으로 그걸 세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센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또 검사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안 세겠습니까? 이 틀리면 이제 당장 어떻게 돼요? 이거 11조 틀리게 낸 인간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긍휼이라고는 좁쌀 한 올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정말 지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많은 차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게 막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젊은 아이들이 막 차를 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물어보더라고요. 질문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나갈까요? 금방 맞췄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와, 역시 신학생들이라 다르고 전도사님 다르시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저희들이 묵는 숙소가 12층짜리 뭐 호텔이었던가 그래요. 근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저희 숙소가 8층이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기계 조작을 다 해놨어요. 층마다 알아서 서고 문 열렸다가 닫히고 올라가고 그 다음 층 올라가서 또 열렸다가 닫히고 알아서 다 조작. 버튼 눌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은 일이라고, 그게 죄라고, 버튼도 못 누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젊은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깝깝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다고 저 외곽으로 다 놀러 나가는 것입니다. 숨 쉰다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가십시오. 자녀들이 내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생전 기도 안 하시던 엄마 아빠가 드디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자녀를 보니까 얘가 기도를 안 하네. 그러니 자녀에게 야 기도해. 기도 수업을 안 하네. 기도 수업 해야지. 엄마 아빠가 은혜를 못 받고 이러면 이제 자기도 같이 해방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오면 우리 자녀가 이걸 해야 성공하니까 또 동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은혜를 못 받고 오기를. 이런 애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가시거든 애통함을 좀 가지고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거북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첫째 아들이라 그러죠. 이 아들들은 실수가 많아요. 아직 철들이 들러가지고 엄마들이 보실 때는 맨날 잔소리합니다. 근데 좀 긍휼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좀 숨을 쉽니다. 그리고 특히 혹시 잘못한 거 있거든,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지나간 거, 신혼 때 지나간 거, 특히 애 낳을 때 섭섭했던 거, 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아쉬웠던 거, 그게 주 레파토리야. 주로 그런 얘기들 계속 하거든요. 이 여자들은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잊혀지나 봐요. 남자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근데 남자들은 무슨 질문하는지를 아예 몰라.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또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될 것인데, 대답 잘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오늘 또 받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니까요. 긍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내들을 보고 긍휼함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가정이 이상하게 계약직 무슨 그런 가정 비슷하게 가정이 너무 삭막해지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자녀 키우실 때 여러분, 처음에 자녀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으로 키우지만 어느덧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서면 이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합니다. 애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특히 아이들을 가장 안아줘야 될 때가 언제지요? 애들이 실수했을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애들이 너무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셔, 이게 전부 발판될 거야.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는 큰 경험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지혜가 될 거야.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직장 갈 때 긍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용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실 때 긍휼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져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 제가 써놨죠. 이 마음에 한번 원한이 생기면 이게 맺혀져 가지고 긍휼을 모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신에 터지면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로 터진다고요? 삶으로, 육신으로 터져버려요. 그래서는 거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딘가에로는 이게요, 내 마음의 원한이 풀리질 않으면, 긍휼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살면, 이 긍휼의 축복을 내가 모르면, 긍휼이 여기는 자의 이 긍휼을 모르면 결국은 내 삶에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거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받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요만한 거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범죄와 잘못한 것들을, 잘못된 길을 간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어떻게 하십니까?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긍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정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긍휼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